정기철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바른 말이긴 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아무리 뼈를 때리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보면 말로 신뢰를 주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화자의 성품, 또 하나는 청중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말 자체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다시 말한다면 말 자체가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왜곡된 메시지는 청중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청중의 상황 고려하지 않고 바른 말만 한다고 해서 설득력을 얻기는 힘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말하는 사람의 자체의 성품과 또 인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뒷받침될 때, 청중이 존중할 만한 사람일 때 그 말에 대한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계속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를 향하여서 전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과 전혀 다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잘 알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당시의 회당에는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 부르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그러나 모세가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돌로 만든 의자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유력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을 보면 회당의 특별한 자리인 이 모세의 자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교만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는 율법의 권위자처럼, 율법의 해석자처럼, 또 모세와 같은 입법자나 또 재판자 같은 자격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만 한 것이죠. 말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는 말과 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3절 하반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먼저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경문은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를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이 보통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작은 상자 속에 양피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이 상자를 이마와 또 왼쪽 팔에 가죽끈으로 고정하게 되죠. 이 경문을 더 크게 만들고 또 끈을 더 넓게 하면서 훨씬 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직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경문을 만들어 달고 다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또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합니다. 옷술은 겉옷의 내 귀퉁이에 달았던 장식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 끝에 단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기 위한 장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 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엄중하게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어떻습니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것.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왠지 섭섭합니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만함을 경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교만과 외식,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대신에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만을 경계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교만함 대신에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12절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반대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선생, 아버지, 지도자 이런 표현은 당시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 선생, 또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 듣는 것을 거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또 예수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비하와 또 승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특별히 죽임당하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임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일수록 또 말하며 가르치는 자일수록 자칫 말실수 혹은 겸손한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인 의존 그리고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모습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안타깝고 씁쓸한 예화지만 목사님은 천국에서 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예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참 많다는 말이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감싸고 겉을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의식한다면 우리는 교만함 대신에 겸손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겸손을 따라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겸손보다 교만의 길을 자꾸만 선택하고 걸어갈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 높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식과 교만 대신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